오늘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218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하길 원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지대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지팡이를 필수적으로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목자 키만큼이나 꽤 큽니다. 보통 1m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아주 큰 길이의 막대기인데 막대기 한쪽 부분은 이제 새 철퇴로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다른 한쪽에는 구부러진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의 뒷다리를 끌어당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리를 써서 양의 다리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 철퇴는 사실상 묶이고요. 또 목자가 늑대나 혹은 그 밖에 사나운 들짐승들을 만났을 때 이 철퇴를 사용을 하지요. 왜냐하면 밤중에는 야생 그 들짐승들이 양떼 주변을 배회하면서 호시탐탐 양들을 덮칠 그런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긴 막대기의 양쪽이 분명히 각각 다른 용도를 가지고 사용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를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막대기로는 우리도 모르게 습격해오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죠.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린 양에 불과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순전한 양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3절을 보면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랬는데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을 말하고 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건축물이나 또는 궁궐의 건축물에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지붕이 덮인 복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회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외국에 나가 보면 건물들마다 이 회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척은 한 척이 40에서 한 50cm 정도 되니까 한 10m 가량 될 것이고 박석은 두께가 얇고 넓적한 돌을 박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은 그가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그랬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 본인을 말합니다.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북쪽들에 있는 제사장의 방들로 인도하시는 대목이 되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자손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바벨론 포로 초기에 예언자였지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전 597년 유다 왕이었던 요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변 데라빔에 거하면서 대략 22년간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광 가운데 회복될 것을 주제로 주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에스겔의 소명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두 번째,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계시를 받았고, 세 번째, 그룹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북쪽 뜰에 있는 제사장의 방으로 인도하시는 대목인데, 제사장의 방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제사장이 먹고 성물을 보관하는 곳이고, 또 제사장이 의복,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예복, 에봇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갈아입는 곳으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주 정감 어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이끌고 앞서 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앞서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탐욕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면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은 결단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 생업의 터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아벡 근처 에브라임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의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사람을 맞아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하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게 해 주셨어요. 이때 사무엘이 전승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불리잖아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살구나무 지팡이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잖아요. 그 언약궤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 궤를 들여다본 죄로 얼마나 죽었다 그랬습니까? 5만 70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청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아들 엘라살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평안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강의 복과 영육간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을까? 먼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긴 언약궤를 찾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부흥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기, 아픈 가정을 헤쳐나갈 때 우리 혼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앞서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우리를 얻고 가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제자의 참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뜻을 보존하시고 보증하신다. 이것만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휩쓸려 가거나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불쌍한 거지가 아니라 천국 시민입니다.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의 참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히 제2의 르네상스 시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과 지식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고전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신대륙 발견이라든가 지동설의 등장, 봉건제 몰락, 상업의 성장, 종이, 인쇄술, 항해술, 화약과 같은 그런 신기술의 발명이 이루어졌던 시기죠. 이 르네상스 정신의 시작은 인문주의, 즉 인간 중심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문 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 운동이었습니다. 인문주의가 처음 발생하고 열매를 맺은 곳은 이탈리아였는데 1453년 콘스탄티누플의 이 함락이 인문주의 운동을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르네상스 정신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미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졌죠. 이 르네상스도 1527년 로마의 몰락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의 이 르네상스와 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최우선인 시대에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우선이고 자기 만족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풍조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혈기도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품으신 구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자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상해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전쟁하고 세상에 남아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들 중에서 또 교인들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사회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 또 무언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믿음 없음의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살면서 정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해결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실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 사람의 지혜를 자꾸만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하나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도 교만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결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리하지 못했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그를 돕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과감하게 옛된 언어, 옛된 습성, 옛된 사고는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새 언어를 힘이 있고 새 몸짓을 힘이 있고 새로운 사고를 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대로 행하면 될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피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손쉽고 빠른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신령한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고 목회자들이 왜 목회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교인들이 왜 교인답지 못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배경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한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난 요즘에 직역 성경을 주로 봅니다. 뭐 필요하면 이제 세번역도 보고 막 그러는데 요즘 나는 이제 직역 성경을 많이 봐요.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그냥 직격으로 그냥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참 뜻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와 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자주 좀 보는 편인데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그러지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잖아요. 시편 51편의 말씀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말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정직한 영은 뭔 것 같아요? 내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정직한 영은 히브리 원어와 영어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확정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고 확정된 영, 정직한 영을 우리말로는 정직한 영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확정된 영이라 그랬고 NIV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영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가 이제 드러났죠.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정직한 것은 어떤 겁니까? 정직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다, 갈대와 같지 않다. 갈대와 같지 않죠. 언제나 동일하죠.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니까. 그래서 정직과 확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따지고 보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서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남의 그 어떤 비방거리나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이나 추구하고 다니고 뭐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흔들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주시길 원하느냐? 정직한 심령, 확고한 심령,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좋은 교육자, 좋은 성도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줄로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된다?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밖에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복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에베네셀의 복을 다 경험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별된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